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역사교실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도 많이 썰렁해지고 쌀쌀해지고 그러고 있죠. 이런 날씨일수록 특히 이제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요즘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때 감기 걸리면 정말 피곤해지겠죠. 자, 오늘 이제 다루게 될 특강 내용은 뭐냐면요. 좀 이색적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이슬람교 하면은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사회에서 이슬람교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썩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 9.11 테러 이후 뭐 탈레반, 알카에다, 그 다음에 또 이제 IS까지 각종 테러나 전쟁, 폭력 사태하고 많이 연관이 있죠. 근데 원래 이슬람교가 그렇게 폭력적이냐 하면 원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 내에서도 그런 이제 극성, 분자들이 이제 좀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실제 이슬람교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거나 폭력적인 종교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많이들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했을 때 마호메트. 뭐 심지어 마호메트가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라신을 섬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점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지고 이슬람교란 이제 어떤 종교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창시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무함마드가 될 건데, 무함마드가 누구냐? 무함마드가 누구죠? 네, 무함마드가 마호메트예요. 그러니까 다들 마호메트를 알고 계실 텐데 사실 마호메트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 진짜 아랍식 발음으로는 무함마드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과서에는 그냥 마호메트라고 썼어요. 영어식 발음을 차용을 해가지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어떤 추세냐면은 아랍 사람인데 아랍 사람 이름을 갖다가 영어식으로 꼭 그렇게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예의가 아니니까 아랍 발음 그대로 가지고 오자 해가지고 지금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무함마드라고 쓰게 됐다는 거죠. 마호메트는 무함마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랍 사람들은 마호메트라고 발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무함마드라고 하는 것이 예의상 맞기 때문에 무함마드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함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림이 바로 무함마드에 대한 초상화인데 일단 주의하셔야 될 점, 무함마드의 초상화는 불법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권에서는 절대 무함마드 초상화를 못 그리게 돼 있어요. 불법이고 이 그림도 직접 보고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상상화입니다. 상상화하고 누가 그린 거냐면은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린 게 아니라 바로 서양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린 거라는 거죠. 사실 이슬람권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무함마드는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신격화시키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슬람교에서는 무함마드를 신으로 섬기고 있다 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아예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얼굴을 절대로 그리지 마라. 왜냐? 내 얼굴을 초상화로 그리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놓고 그걸 마치 신처럼 섬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얼굴을 그리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함마드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이슬람권에서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행동이고, 요거는 이제 서양인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무함마드를 어떻게 그리냐?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요 장면.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인데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 있죠? 네, 없어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죠. 이게 진짜 이슬람권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슬람권에서는 이렇게 무함마드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좀 옛날 영화긴 한데 유명한 이제 영화가 있어요. 메시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무함마드 일대기를 그린 건데 그 메시지라는 영화가 정말 참 재밌게 만든 게 뭐냐면은 그럼 무함마드 배역을 누구를 써야 되냐 했을 때 무함마드 배역이 없습니다. 무함마드의 대사는 전부 이제 나레이션으로 처리를 하고 주인공인데 무함마드를 비춰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카메라맨이 무함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자기 스스로를 비추는 그런 시점으로 얼굴을 철저하게 시종일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정말 놀랍게도 영화 속 주인공이 끝까지 얼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름 이제 그런 이슬람의 문화나 관습에 잘 맞춰져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이제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럼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슬람교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동식 기독교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들이죠. 이 아랍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체 사막지대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가지고 유목 생활을 한다거나 그래도 좀 메카라든가 메디나처럼 큰 도시들은 장사, 상업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한테 호객행위를 해가지고 먹고 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막이라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아랍인들은 한 번도 통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서기한 600년대까지는 통합을 한 적이 없었고 계속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당시 동방의 강자였던 페르시아, 사산족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방의 강자였던 비잔틴 제국, 로마의 후예였죠.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랍인들은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저기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무함마드가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우리 아랍인들은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약소국의 서러움을 톡톡히 겪어야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약소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랍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사상,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사산족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조로아스트교로 통합이 돼 있고 비잔틴 제국은 기독교로 통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랍인들도 통합할 수 있는 뭔가 종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원래 이제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런 종교도 보고 저런 종교도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무함마드가 관찰했던 종교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괜찮은 종교, 사람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종교가 뭐였냐면은 비잔틴 제국이 믿고 있었던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교리가 유럽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다 보니까 뭔가 아랍 사람들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것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 바로 유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기독교를 좀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아랍 스타일로 맞춰가지고 바꿔서 한번 종교를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는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동굴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가르침을 줬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근데 그 여호와를 이제 아랍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신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알라 신은 좀 잘못된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라는 단어 자체가 신이에요, 그게. 그래서 알라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짜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가브리엘이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때 무함마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랍어로 믿습니다. 그죠?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쉽게 말하면 믿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믿냐면은 세상의 유일한 신이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그 여호와를 아랍어로 알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중동식 기독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요. 우리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와 기독교에서 믿는 여호와는 같은 분이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기독교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슬람교가 그거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나온 거다라고 쿠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함마드가 이렇게 처음에 이슬람교를 창시했을 때 사람들이 호의적이냐 하면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당시 이제 무함마드가 살고 있던 메카에서 이 상인들이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를 하자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는 모습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메카는 상업으로 발전한 도시고 그래서 다신교였어요. 이렇게 다신교로 우상 장사를 해 이제 먹고 살기가 편한데 지금 무함마드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보고 뭐 먹고 살라는 거냐 하면서 불만을 갖고서 이렇게 돌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거를 한 사람이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함마드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아부 바크르였습니다. 1호 신자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탄압을 받게 되면서 메카를 탈출해가지고 메디나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제 헤지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슬람역으로 요 헤지라 사건을 원년으로 치게 되죠. 그리고 메디나로 가서 메디나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메디나 사람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킨 다음에 메디나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다시 메카를 공략해가지고 결국 메카를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메카의 이슬람교를 전파를 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후에 무함마드는 어떻게 되었냐? 이슬람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일단 코란은 영어식 발음이에요. 쿠란이 이제 정확한 아랍식 발음인데, 쿠란은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정했던 신의 말씀인데, 다만 무함마드 자체가 까막눈이라서 글자를 몰랐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전한 거는 나중에 이제 후세에서 정리해가지고 나온 것이 쿠란이죠. 무함마드 당대에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순나는 무함마드의 행동을 토대로 기록된 관습이고, 하디스, 이거는 무함마드의 언행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용어를 또 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샤리아는 이슬람의 성문법으로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이 샤리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 샤리아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씩 정비가 되면서 이슬람교의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슬람교의 말에 따르면은 무함마드는 죽은 게 아니라 승천을 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역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승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무함마드가 승천하기 위해서 딛고 올라섰던 그 바위를 이렇게 사원으로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위돔 사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공교롭게도 기독교에서도 성지지만 이슬람교에서도 공동으로 성지로 치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까지도 계속 분쟁이 이어져 왔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 기독교, 이슬람교 세 개 종교에서 성지로 공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늘상 분쟁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함마드가 승천해서 떠났는데, 떠나면서 무함마드는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냐? 절대 나를 신격화시키지 마라. 나는 신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자일 뿐이지, 말 그대로 메신저라는 거예요. 메신저일 뿐이지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의 얼굴을 저렇게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이슬람교에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이슬람교가 어떤 식으로 창시가 되었고, 무함마드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무함마드가 이슬람교에서 갖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다뤄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슬람교의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슬람교의 구체적인 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